삶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로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로는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도시로 성경에서는 주로 시돈과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페니키아는 지중해를 따라 길게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해상 무역으로 번성한 국가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왕 오므리가 자신의 아들 아합을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시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절반은 육지, 절반은 섬으로 발전한 도시 국가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 이전에는 한 번도 완전히 점령당한 적이 없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BC 332년에 이사야의 예언대로 알렉산더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여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 자신하던 이 두로에 대한 멸망 선포는 두로를 향하는 배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다시스의 배들이 통곡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남쪽 지역의 한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중해 서쪽 끝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 두로는 지중해 이 동쪽에 위치한 이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시스에서 출발한 이 두로의 배들은 두로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평안한 안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배를 타고 다시스로부터 두로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두로가 폐허가 되었고 집이 다 부서졌고 들어가실 만한 곳조차 없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이 기띔이라는 이 잠시 정박하는 이 기띔이라는 이 곳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시스의 배들이 슬피 부르짖으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애굽에도 이 두로의 멸망 소식이 알려지게 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멸망이 애굽에 이 고통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로의 무역 상대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를 3절 말씀에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보시면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나일강 유역은 비옥한 지역으로서 많은 수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곡물들은 두로의 배들을 통해서 지중해의 각 나라에 수출되었고 거래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애굽에게 막대한 소득을 안겨주었던 두로가 멸망하였다라는 그러한 소식은 애굽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에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로는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던 국가였습니다. 심지어는 면류관을 씌우는 자다라는 그러한 호칭까지 듣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역의 책임자들이 그 식민지를 관할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식민지의 경제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권, 치안권까지 함께 차지해서
국제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두로의 패망에 대한 이러한 예언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듣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황당한 그러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고 역사적 사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가 멸망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획하신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국제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던 두로가 멸망하게 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만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두로가 왜 멸망하게 됐는가? 바로 이 교만한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만한들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의도가 이 두로의 멸망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초월해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계획 세우시고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그 나라는 망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자신의 판단과 지식에 근거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과 상식을 초월해서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두로가 패망한 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갑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엄난을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방과 엄난을 행한다라는 이 말은 두로가 다시 국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번성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 자신들이 회복되었다. 자신들이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두로가 이처럼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두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로가 멸망한 것이나 그리고 두로가 다시 흥하는 것, 이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두로의 멸망과 그리고 두로의 회복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재기한 두로는 모든 왕국들과 해상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러한 수익과 이 소득을 과거와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를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재물을 쓸 때는 그 모든 것을 잃고 결국 파멸에 처하게 되지만, 여호와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은 그 가치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것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똑같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구멍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즉 영원한 가치로서 하늘에 남아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자신을 위해서 땅에 쌓아두면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는, 오직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을 쫓는 그런 삶을 위해서 다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가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뜸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사용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쫓는 그런 이 사용을만을 하게 된다면 그 삶 가운데는 희락도 없고 평안도 없는 그런 이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용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용도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은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이크는 어디에 사용하는 물건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확장해서 크게 들리도록 사용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를, 목소리를 크게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이 마이크를 엉뚱한 데서 쓰려고 하면 마이크로서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육신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삶 가운데 희락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희락과 평안과 그리고 두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기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